이 한 주간도 주님의 블레싱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도 감사절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풍성한 이것이 어느 해보다 더 풍성한 이 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감사절을 지켰습니다마는 보시는 것 같이 이 품평된 하나님이 주신 이 오곡백화를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그대로 놓고 예배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37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만큼 올해 우리 성도들이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한 달 감사로 한 달 살기를 이제 지나오면서 추수감사절로 연결되어졌고, 또 추수감사절의 저녁 찬양 예배는 감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한 명씩 나오셔서 감사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1시간 반 거의 되는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를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감사가 얼마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가 나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된 삶에요 코스가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이어서 밀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샬롬이지요. 샬롬. 그 다음에는 나타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오늘 기쁨이 있으신가요? 기쁨이 있는 얼굴이 그 얼굴이신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한 마음 다음에는 평안이 온다. 평안 다음에 찾아오는 은혜가 뭐라고요? 기쁨이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감사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사, 주님으로부터 오는 샬롬,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오늘 나와 여러분 예수 안에 누리며 남은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모쪼록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해도 심각하고 말씀을 들어도 심각하고, 오, 이 기쁨 찬양을 해도 심각하고, 얼굴이 기쁨으로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바로 예배 전에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이번에 상을 만나서 친정에 갔다 왔는데 이모들이 4분인데 너 시집 가고 나더니 얼굴이
은혜로 환해졌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안에 이 기쁨의 삶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기쁨을 악한 것들이, 세상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기쁨을 뺏어가려고, 무너뜨리려고, 강탈해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요,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마음을 헤집어 놓고 생활을 헝클어 놓고 기쁨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보면 내 인생에는 기쁨보다 어려움만 있어요. 기쁜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낙심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의심하는 분들도 간혹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기쁜 일이 많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많은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면서도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움도 주시고 아픔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누구가?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한 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곤고한 일도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이것으로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마음껏 기뻐하며 찬송하고, 곤고한 일을 당하면 이 속에서 하나님 나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나 무엇을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이런 아픔과 곤고함을 주시나를 생각하며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곤고함을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기쁨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슬픔보다는 기쁨이 좋은 것이지요. 우리가 슬픔도 아픔도 또 곤고함도 좋은 것이니까 그걸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요. 내 인생길에 만나거든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역시 기쁨이 좋은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 비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은 슬픔보다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기쁨은 밥이고 슬픔은 약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밥도 좋고 약도 좋지만 밥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약도 좋은 것이지만 밥이 더 좋은 것이다. 밥이 무엇 같으냐? 기쁨이 밥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의 남은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빌립보서를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무려 18번이나 나와요. 18번이나.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인생길 살아갈 때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지 힘들고 괴롭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된 나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기뻐하시기를 원하시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물론 세상 사람들도요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도 힘쓰기도 많이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돈이 기쁨을 줄까 싶어서 돈을 열심히 벌어보기도 하고, 운동을 하면, 취미생활을 하면 재밌을고 기쁠까 싶어서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여행도 다녀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 얼마나 많이 힘씁니까? 그런데 뭘 해봐도 생각처럼 정말 인생의 기쁨과 만족감이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나중에는 술도 마셔보고 심지어는 마약도 해보고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이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속으로 허전해하고 인생을 정말 실망 속에서 한숨 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기와 명예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사업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도, 인기가 뭐 하늘을 찌른다 하는 연예인들도, 세상의 권력을 전부 다 가진 것 같은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만족이 없는 그것 때문에, 참된 기쁨이 없는 그것 때문에 심령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봐도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인생을 좌절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우리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배우지 못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멘이 크게 돼야 됩니다.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찾고, 엉뚱한 곳에서 인생의 만족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사도 요한은 명쾌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은 예수에게 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찾으라는 것이에요. 엉뚱한 곳에서 찾으니까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 생명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았고, 아멘, 누리고 있고, 그리고 만족하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너희도 이러한 참된 기쁨과 만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너의 남은 삶에 영원토록 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그분께 나와. 누구에게 나와?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그분께 나와 여러분이 따라하겠습니다. 사귐을 가지라. 우리 권사님 성경 봉독하는데 헤매더라고. 사귐. 이 말은 뭐냐?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여 사귀라는 거예요. 깊이 알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과 사귀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아시지요? 모르는 분 있으면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 다 안다 그래요. 안다. 그러나 그분과 사귐은 있습니까? 사귀는 거와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 우리 안다 그래요. 그러나 그와는 사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안다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거 압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과 삶 속에서 사귐을 통하여 교제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위로받고 대답해 주시고 힘이 되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움받는 이런 사귐과 교제의 관계 속에 있는 성도는 별반 많지 않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요, 또 성경에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아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는 안다는 것은 내가 사귐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아, 나 그 사람 알아, 이 정도의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통하여 사귐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체험 속에서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지음받은 우리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암 속에 신앙생활이 되니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알미 사귐으로 깊어져 교제 속에서 하나가 될 때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참된 삶에 만족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다, 마음에 내 인생에 걸어가는, 내 신앙에 걸어가는 이 속에 기쁨과 만족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그저 예수님을 안다 라고 하는 이 알므로 그 정도지, 깊이 있게 사귐이 있어 교제함으로 되어지는 이런 사귐은 아니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지는 않는 이런 상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은 가지고 예배당은 나오지만 주님 앞에 정말 사귐이 없는 성전들 밟고 다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알고 복음 없이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귐 속에서 교제 속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혹시 30cm의 여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30cm의 여행, 짧은 거리 같은데 가장 먼 여행이랍니다. 머리에서부터 심장까지의 거리가 약 30cm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딜레마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믿어진답니다. 그런데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귐이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삶의 만족이 찾아옴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나옵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던 집이라는 거예요. 마경원이 예수님을 아는 집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잔치집에 초대할 정도로 사귐이 평상시에 있었던 관계였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집에 기쁨이 사라질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손을 들어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집에 슬픔이 있을 때 그 집이 평상시에 예수님과 교제가 얼마나 사귐이 깊었던지를 성경을 보면 압니다. 그 집에 기쁨이 사라지는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기쁨이 계속될 수 있도록 생명의 연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이 예수 안의 기쁨과 만족은 세상이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기쁨을 찾고 엉뚱한 것에 만족을 찾아 그때는 얻어 누리는 것 같지만 세상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고 환경도 바뀌어지고 이런저런 무쌍하게 변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세상이 전부 다 변해도 변치 않는 기쁨은 예수 안에 있으며 영원히 변치 않은 참된 만족이 예수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원하시면 그분께 나와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들과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도들과. 오늘 3절 중간 말씀에 보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도 요한과 제자들을 말하는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사도들의 사귐이 있을 때 기쁨과 만족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기 사도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포스틀, 먼저 보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훈련하게 하고 체험하게 해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먼저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로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면서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먼저 백성들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사도들이 먼저 알고 먼저 누려보고 확신한 가운데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게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보다 먼저 깨닫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주의 종들, 오늘로 얘기하면 주의 종들이에요. 꼭 주의 종이라고 안 해도 좋습니다.
나보다 먼저 예수 믿어 은혜를 먼저 깨달은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포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도들과의 사귐이 있을 때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옆에 있는 누구 형제 자매 어느 한 사람하고만 관계가 안 좋아도 교회 올 마음 없잖아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하물며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어서 멀어지면 이건 피차간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니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들어 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그만뒀냐 그러면 목사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만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될 것을 목사에게 찾으니까 실망이 되는 거지요. 목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보다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조금 먼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연구하고 먼저 알고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것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저 주의 종들은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생각하면서 밤낮 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모범을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사도된 주의 종들의 모습인데, 여기에서 사람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실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교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 관계에 사귐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길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두 구절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아멘. 여기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멘. 여기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는 누굽니까? 예, 주의 종들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까? 좋은 것은 여러분만 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그때야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 할 얘기가 없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영적인 지도자인 주의 종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종들은, 사도들은 그런 말입니다.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죄 짓는 것이 내가 잘못인 것 양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자녀들은 그 주의 종들과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종들로 하여금, 사도들로 하여금 그런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 길 가운데 형제자매 누구 오고도 한 명만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마음으로 멀어지면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면 은혜 생활이 깨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교회 올 마음이 사라지는 것인데,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 이 문제가 생기면 이건 피차의 비극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지난 1년을
회개하면서 돌아볼 것을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행동과 말로 인하여 상처받고 마음으로 무거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성령께서 가셔서 만져주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저는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앞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난 1년 이런 모습 속에서 상처받은 것이 있다든지 마음으로 멀어진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모쪼록 우리의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땅 인생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기쁨으로 충만하고 삶의 만족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종과 더불어 사귀라는 것이에요. 이 사귐이 아름다워지면 우리의 신앙의 길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남은 인생길이 이런 아름다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